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어느새 7월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어느새 7월입니다. 7월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믿음으로 남은 6개월도 승리하세요. 고백하겠습니다. 남은 6개월도 승리하세요. 네, 그러고 보니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벌써 이렇게 반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뭔 줄 아십니까? 네? 길이? 예. 잽이 안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고래? 고래도 비슷한데요. 사실은 생각밖에 지구상의 가장 큰 동물은 육지에 있지 않고 바다에 있습니다. 고래 비슷한데요. 로버트 웰스라는 사람이 쓴 대왕고래가 가장 큰 것입니까? 라는 이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을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은 바로 대왕고래라고 하는데요. 이 대왕고래의 성체가 길이만 32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200톤까지 이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32m. 여기서 더 어디까지 될까요? 본당을 뚫고 나가야 될 것 같죠? 200톤의 무게를 가진 대왕고래. 그렇죠? 그런데 이런 대왕고래도 에베레스트 산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커다란 대왕고래를 잔뜩 모아다가 이 산처럼 쌓는다 하면, 그러면 이 에베레스트 산에 비기기 위해서는 아마 수백만 마리의 대왕고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 에베레스트 산이 크다고 높다고 해도 이 지구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100개를 층층이 100개를 쌓아놓아도 지구 표면에 튀어나온 이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지구도 무엇보다 작습니까? 태양보다 작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 태양 안에다가 지구를 100만 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매일마다 보는 태양인데요, 그 태양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우리 생각보다 태양이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도 안타레스라는 붉은색 초거성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작다고 합니다. 이 안타레스 안에 이 태양을 5천만 개를 넣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슈퍼스타죠. 초대형 별이 얼마나 큰지요. 이 5천만 개의 태양을 넣을 수가 있는 그런 큰 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슈퍼스타도, 이 안타레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보다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은하계 안에 이 안타레스와 같은 초거성 슈퍼스타가 1000억 개는 들어있다는 것이죠. 곳곳에 쏟아져 있는 게 그런 초거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도 우주보다는 크지는 못합니다. 우주 안에 또 1000억 개 이상의 다른 은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대왕고래가 가장 큰 것입니까? 라는 동화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동화책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계신 것이죠. 그분께서 지금도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유지해 나아가시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우주보다 크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회의론자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직장 동료가 신을 믿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의론자였던 이 친구가 동료에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물었는데요. 당신이 믿는 신은 큽니까? 작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직장 동료는 미소를 지으면서 둘 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회의론자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는데요. 그러자 이 직장 동료가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이 우주가 그분을 담을 수 없고 또한 그분은 너무나 작아서 내 마음속에도 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보다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작고 작은 나를 아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와 계십니까? 어떻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요 6절씩 연을 끊어서 4개의 연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지하심, 무소부지하심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요. 자, 보십시오. 전지하신 하나님을 6절까지, 편지하신 하나님을 12절까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1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반응, 시인의 찬양을 마지막까지 이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먼저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1절부터 6절이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라고요? 전지하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아신다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고 일어섬이죠. 또 나의 생각도 아신다. 그리고 나의 걸어가는 길과 눕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아신다. 나의 모든 행동과 말까지 아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여기 둘러싼다는 말은요, 감싼다, 에워싼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에 온전히 둘러싸여 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포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곳으로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게 안수하셨다는 말도요, 하나님께서 내 위에 손을 얹고 계신다는 표현인데요, 내 위에 손을 얹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할 수가 없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시편 139편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편안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건 들키면 안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좀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다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불편함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겨지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마치 내 잘못한 것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내 죄를 이렇게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아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 안 될 것 같고, 걸리지 말아야 할 것 같고, 들통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숨겨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둘러싸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우리에게 손을 얹으셔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꾸짖으시고 벌하시며 책망하시기 위해 죄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죠. 얼마 전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피플 퍼즐 세미나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디스크 검사를 했었는데 요즘 MZ세대들 뭐 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면 가장 먼저 MBTI부터 묻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MBTI 결과가 어떠냐고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묻는다는 것이죠. 디스크 행동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주도형인지 사교형인지, 신중형인지 안정형인지, MBTI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감각형인지 직관형인지, 그죠?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판단형인지 인식형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은 신경을 기울이고요, 애를 쓰고요, 노력을 해야만 겨우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신경을 써야만 그 사람을 조금 내가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 피플퍼즐 세미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좀 내가 이해가 된다. 이제 좀 내 성격이 조금 내가 파악이 된다. 내가 왜 그렇게 그 일이 힘들었는지, 왜 내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혔는지, 뭐가 달라서, 뭐가 불편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을 썩였는지, 저 사람하고 왜 어떻게 내가 다른지를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몇몇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나도 나를 잘 몰랐다는 거죠. 나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내가 어떤 것에 더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것에 불편함이 있는지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가장 깊이 연구했다고 하는 소크라테스, 그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그 불법도 법이다 이렇게 말하던 순간에 이 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아는 게 더 많다는 겁니까?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겁니까?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더 많다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의 여러 흩어진 나라들을 통일하는 그 꿈을 가졌던 공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내는 그 꿈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에게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논어 14장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날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나를 알아주는 자는 저 하늘이로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결국 다른 사람도 나를 몰라준다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다윗은 누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같이 사는 식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잖아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할 때 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지쳐서 주저앉을 때, 앉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여서 주저하고 싶을 때,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앉고 일어섬을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어선다는 것도요,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실패한 그 자리를 털고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힘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저는 하나님께 숙제를 더 안겨드리는 것 같은데요.
머리카락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 세우시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밤에도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며 내 마음 가운데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기도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시편이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지금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편재하심, 어디나 계신, 무소부재하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7절에서 다윗은 주님 앞에서 내가 피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서도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 깊은 땅 속에도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또 9절과 10절에서는 너무나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새벽 날개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새벽 날개. 마침 아침에 태양빛이 떠오르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아침해가 떠오를 때 그때 날개처럼 태양이 쫙 날개를 펴는 것처럼 그 뻗치는 빗줄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음속과 광속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더 빠른 것입니까? 음속과 광속. 광속이 더 빠르죠? 광속이 음속이 더 빨라요? 광속이 음속보다 88만 배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소리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 빛이 가는 속도가 88만 배가 더 빠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속 10억 7천만 킬로, 시간 1시간 동안 10억 7천만 킬로를 가는 빛, 그 빛의 속도, 그렇게 가면 하나님 못 쫓아가실까요? 그렇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쫓아오시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시선에서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다 끝이라는 표현도 보십시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바로 서쪽에 있는 지중해였겠죠.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모습은 언제나 태양이 지는, 석양이 지는 그 해질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끝이라는 표현은 이 지중해 서쪽에서 해가 지는 장면을 다윗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요. 새벽 날개가 동쪽에서 해가 뜨는 장면이라면, 동쪽 끝에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라면, 그죠? 바다 끝이라는 모습은, 장면은 서쪽으로 해가 지는. 그러니까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온 우주의 모든 공간 가운데서 우리가 숨을 곳이 있다 없다?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의 편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숨을 수가 없다고, 피할 수가 없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편지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찾아오신다고 고백합니까? 자,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내 삶을 붙잡고 계심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와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오늘 내가 만난 문제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제가 살면서 정말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런 경험을
두세 번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순간은 이 파키스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가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파키스탄에 도착하고 한 2달 정도 지났을 무렵인데요. 근데 제가 지나던 병원에 제가 그 숙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병원 숙소가 모자른 겁니다. 직원들을 더 뽑아서 숙소를 더 지어야 하는데 근데 이 건축을 하는 기숙자들이 이렇게 조금 능력이 안 되니까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다는 거죠. 건축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었거든요. 부산에서 건축업을 하시다가 이 파키스탄에 오셔서 카라치에서 그 동네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건물을 짓고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도 짓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저보고 어디 좀 다녀오라는 겁니다. 이 동네 인구들을 쓸 수가 없으니까 너 그 1000km 떨어진 그 동네에도 가서 기차 타고 가서 결혼식도 갔다 왔잖아. 일주일 다녀왔잖아. 그러니까 너 이번에 400km만 가면 돼. 버스 타고 가면 거기 내가 이전에 건물 지으면서 같이 일했던 인부들이 있어. 거기에 한국식 일하는 법을 다 가르쳐 놓았으니 그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라는 건데 이런 버스였습니다. 보십시오. 인부 2명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저를 가라고 타는 버스가 이런 버스였는데요. 안에도 타지만 위도 타는 버스였고요. 이 버스를 타고 4시간 동안 이 동북 쪽으로 달려가면 우마르코트라는 그런 동네에서 4시간 달려가면 그 터미널에 2명의 인부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 사람들 만나서 그대로 그 버스 다시 타고 4시간 돌아오면 된다. 그러면서 저를 보내시는데 버스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앞쪽에는 여인들이 타고 뒤쪽에는 남자들이 타요. 내외하는 거죠. 이런 동네예요 지금도. 이 사진은 제가 그때 찍은 건 아니고 그 전에 찍은 거예요. 이거는 카라치 시내를 다니면서 버스 타고 이렇게 밟을 수가 없죠 제가. 거길 가면서 이렇게 웃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다른 그 전에 찍은 아무튼 내부가 이런 상황인데 또 넘겨주십시오. 이게 나중에 이제 저 인부 2명이 보이십니까? 인부 2명이 와서 이제 그 숙소를 짓고 있는 장면이에요. 벽돌을 올리고 이제 시멘트를 바르고 그러면서 제가 머물던 숙소 옆에다가 숙소를 더 짓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이런 인부들 이 2사람을 데려오라고 저를 보내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 혼자 안 가요. 저 혼자 갔다 오라는 거예요. 파키스탄에 한 2달 됐는데 아직 말도 다 배우지 않고요. 말이 잘 통하지도 않는데 그냥 버스 타고 가서 터미널 가면 그 사람들이 널 알아보고 너 외국인이니까 버스 올라탈 거야. 그럼 데려오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한적한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1,500만 명이 사는 서울보다 큰 도시예요. 카라치가 부산 같은 도시인데 그 큰 북적북적 하는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골에 순박한 사람들이 잡혀갈까봐. 그러니까 네가 가서 외국인이 가서 데려와야 안심하고 오니까 갔다 오라는 걸 넘겨주십시오. 그 400km 떨어진 그 우마르코트라는 동네에 건물을 짓고 있는 장면이에요. 호스텔을 짓고요. 여기도 이제 그 아이들 못 배우는 아이들, 사막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학교 공부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호스텔을 짓고 있는 공사하는 장면. 그 선교사님 여기서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인부들과. 근데 이제 카라치로 데려오라는 걸 넘겨주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그 담벼락에 십자가를 넣어놨잖아요. 무슬림 국가인데요. 98%가 다 이슬람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막에다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복음을 심으려고 애쓰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건축학을 하시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선교사님 지금도 생각나는 선교사. 저거 갔다 저를 보내시는데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사진은 이제 끝이고요. 그 인부들이 무서워서 오지 못한다고 바빠서 내가 못 가니까 여기 일이 바쁘니까 네가 갔다 와라 해서 여기 보내시는데 사실은 제가 더 무서운 거죠. 그 2사람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면 저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동네로 가다가 버스가 고장이 나서 멈추면 어떻게 하죠? 완전히 시간이 다 오그러지잖아요. 버스를 언제 고칠 줄 알고요. 중간에 가든지 버스가 문제가 생겨서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하죠?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우마르코트가 400km나 떨어진 한적한 시골 동네인데 촌 구석인데 근데 거기까지 가다가 탈레반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가다가 오다 중간에 가면서도 오면서도 뭐 2시간 가서 휴게소에 쉰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는데 갔다 왔는데 버스가 없으면 어떡해요? 제가 버스를 못 찾으면 어떡해요? 말도 막 어떤 단어인지도 모르는, 어떤 버스인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비슷한 버스들이 있어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만약 그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죠? 그 사람들 안 나와 있으면 어떡하죠? 얼굴도 모르는데 뭐 연락처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선생 가라고 하는데 갔는데 뭐 저를 보고 탈 건 같는데 만약에 못 찾으면 어떡해? 그냥 와야 하는 거잖아요. 뭐 그것도 싫고요. 아무튼 돌아오다가 그 버스가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하죠? 뭐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진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데 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신중형은 여기서 움직이거든요. 너밖에 안 돼. 네가 해야 돼. 네가 바로 적임자 이러면 제가 움직입니다. 근데 그래서 가긴 가는데 심장이 오그라드는 거죠. 8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제 인생에 피가 다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데요.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거기까지 거의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왕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 시내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다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째려보면서 얘가 어떤 놈이지? 뭐하러 가는 거지? 낯설어하면서 신기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안 봤으면 좋겠고 냅뒀으면 좋겠고 쟤들이 왜 쳐다보는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8시간을 지났는데, 그런데 그 버스 안에 있던 8시간 동안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고 외웠던, 암송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주의 손이 그러면서요, 이 버스에서도 주의 손이, 이 자리에서도 주의 손이, 사막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러면서 계속 되뇌이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듣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내 일상 속에 들어가면서 내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학교 현장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도 편지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기 앞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피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까먹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폴로 11호의 승무원이었고요, 이 미국의 닐 암스트롱에 이어서 인류 역사상 2번째로 달나라의 발을 디뎠던 미국의 우주비행사 에드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대학에 다니면서 70년대, 80년대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우주비행을 강연하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달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이 느껴졌다. 이렇게 강연 중에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 학생이 손을 들고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련의 가가린은 우주를 돌면서도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이 우주비행사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과연 우리가 숨을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이 이 밤 우리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성 어거스틴이 하루는 해변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은 묵상에 빠졌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러던 중에 모래밭에서 혼자 놀고 있는 어린 소년을 무심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이 모래밭에 구덩이를 파고서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다가 이 구덩이 안에 붓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어거스틴이 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무엇을 하고 있니? 그러자 이 소년이 지금요, 이 구덩이에 저 바닷물을 모두 다 옮겨 놓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너무나 어이가 없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 순간 어거스틴에게는 성강처럼 이 고민하던 문제에 해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애써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마치 이 아이와 같은 것이구나. 이제 알겠다. 이처럼 작은 내 마음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집어 넣으려고 했던 것이구나. 어거스틴은 이 소년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성, 자신의 유한성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깨닫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무소부지하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밤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모든 고민을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걱정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 기도를 이끄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며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